친구 목사 시인이 저에게 보내온 카톡입니다. 2019년 이제까지 힘들고 영원히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다 풀어지고 구름 속에 무지갯빛 소망이 새로운 한 해를 밝혀주는 해처럼 밝은 새해가 되세요. 우리 최성대 목사님 시인이 새해 맞이해서 저에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2019년도 첫 주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가정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다양하기만 합니다. 사이즈별로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 농촌교회, 산촌교회, 어촌교회, 구성원으로 보게 되면 대학 캠퍼스에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도 있고, 연예인들이 모인 연예인 예인교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중심의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성들이 모였는가, 교회가 큰가 작은가,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로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천국 같은 교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천국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천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또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탱해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교회, 이 땅의 천사들이 모인 곳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바로 화목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가정은 물론 이 세상 어디에서나 화목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래야 사람이 사는 세상 같아요. 이래야 사람이 사는 가정 같아요. 이래야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와 같은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5장 2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잠언 21장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대궐 같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집에서 티격태격하며 싸우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움막이 뭐예요? 움막집은 옛날 동구박 먼 말지에 죽은 사람을 메고 가는 상여를 놓은 상여집과 같은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상여집이 있는 곳은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상여집은 먼 발치로 돌아갔던 기억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집은 상여집만 또 못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상징, 교회 마크는 화목이에요. 성도의 상징, 성도의 마크는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화목의 영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대명사가 대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한 교회 누가 만드나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만들지요. 화목한 가정 누가 만드나요? 그 가정 식구들이 만들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화목할 수가 있다면, 아니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책임이다. 너 때문이다. 네 성격이, 네 말투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밤낮 싸우고 시끄럽고 교회 생활도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 생활 힘들고 고달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라고 말합니다. 네가 화평케 한다면 내가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람들과는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가는 세상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는 화목,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마음 속에 어떤 사람들과도 가정에서도 내가 화목해야지. 내가 화목해야지. 네가 아니요, 내가 화목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제멋대로 살고 막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그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그 마음속의 DNA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사랑과 화목하기까지는 참지를 못해요. 내가 화목해야지. 큰 숙제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또 죄를 범했네,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빨리 이 죄를 벗어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돼야지. 이것이 자기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새해 천국과 같은 화목한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입입니다. 가장 큰 역할하는 게 입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런 것도 역시 입입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입이고요, 성도들을 고통 주는 것도 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명문도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랄지라도 상대방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아니한만 못한 것입니다. 말도 예법이 다 있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막말하지 마세요. 감정풀이하지 마세요. 윗사람에게도 말은 예법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이 있고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고 권사님들 어머니들 아니에요? 노아 한나 아버지 어머니들 아니에요? 말은 가려서 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쓴 지 이제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마는 저는 며칠 전에 핸드폰을 봤는데 이 상대방이 아주 바쁜가 봐요. 할 말만 하고 핸드폰을 빨리 찰칵 끄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 다 알잖아요. 처음 느낀 거예요.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저도 걸핏하면 워낙 바쁜 목사다 보니까 전화 용무만 끝나면 그냥 누르잖아요. 빨간 거 누르잖아요. 그냥 누르잖아요. 그때부터 가능한 상대방하고 핸드폰 대화를 한 이후에 핸드폰을 옆에다 놔요. 놓고서 옆에 보면서 그 상대방이 핸드폰 끄게 되면 또 화면에 뜨잖아요. 그때 누릅니다. 1초, 2초거든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욕먹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욕먹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이 가장 복 있는 입은 어떤 입이냐? 화목하게 하는 입입니다. 따스한 입이 돼야 돼요.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결국은 전부 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교회, 화목하게 하는 가정, 그건 입입니다. 여러분 입이 복된 입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귀입니다. 우리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난리가 났거든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귀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더 심한 말도 그냥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러면 아무래도 박지성이나 손흥민을 우리가 꼽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박지성과 손흥민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저에게 주제넘게 감히 그것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박지성 선수는 농구 스타일 선수다. 우직하고 부지런하고 순수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손흥민 선수는 사업가 스타일이 아닌가, 경제적인 축구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머리를 가지고 축구하는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후진 축구는 뭐예요? 볼을 한번 잡으면 놓을 줄을 몰라요. 어디에 패스할 줄을 몰라요. 패스한다는 것이 실수 연발이에요. 선진 축구는 뭐예요? 볼을 받게 되면 그냥 논스톱으로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신속하게 계속합니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주워 담을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말, 내가 상처가 되는 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얼른 패스해야 됩니다.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 나에게 유익한 말은 비록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들으면 복입니다. 잘 듣고 잘 버릴 수 있는 기, 이게 바로 복 있는 기입니다. 이런 기를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눈입니다. 눈이 좋아야 돼요. 이거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똑같기를 바라고 또 상대방도 나와 똑같기 바라고 나도 상대방처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못마땅해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것입니까? 우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냥 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그냥 놔두면 탈이 없어요. 건드리고 그걸 고쳐보려고 하고 그럴 때 가정은 시끄럽고 부부는 문제가 터지고 교회도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 사람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와 나의 행복은 상대방을 그냥 놔두는 데 있어요. 부지런히 칭찬하고 격려할 뿐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얼굴이에요. 얼굴이 좋아야 돼요. 잘생긴 얼굴이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얼굴, 복된 얼굴은 바로 웃는 얼굴이에요. 찡그리고 골라고 굳은 얼굴은 벌써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병든 거예요. 웃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화목한 교회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로 만들려면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가득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Always smile, always rejoice, always thank, always pray.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인사할 때도 웃어가며 인사하고 그러한 우리 교회 사방팔방에 웃음이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인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모든 걸 좋게 봐야 됩니다. 좋게 말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아야 됩니다. 하여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원수가 없어야 돼요. 성도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은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항상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다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어야 됩니다. 화목한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요. 화목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행복해요. 화목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해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참으면 돼요. 내가 입을 다물면 돼요.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와만사성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다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한 교회, 하나님 찾는 교회, 또 한 가지는 기둥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화목한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인간들끼리 교제 중심으로 그러한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착함과 무능은 별개입니다. 화목과 부흥은 별개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 부흥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부흥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화목이 나무라면 부흥은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화목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은 소원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니는 상동 21세가 부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 바로 우리 다니는 교회 상동 21세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을 가집시다. 가정에 애기 울음소리가 있어야 나라가 소망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의 평균 연령이 짧아야 그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평균 신앙 연령이 짧아야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됐어. 우리 교회는 조용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성도들은 시험 드는 성도도 없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슬픈 얘기예요. 오래 믿은 사람만 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초신자가 없는 교회는 황혼교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 중심 주축이 40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이끌어가는 멤버는요 35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해요? 한국교회 중심 주축은 55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은 50세입니다. 한국이 15년, 20년 흐르는 동안에 한국교회는 15년, 20년 늙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이런 분들 다 신앙생활 연조를 다 합하고 그래서 나눴더니 그 교회 평균 신앙 연조가 짧다. 이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인데 다 30년 40년 믿은 사람들만 모였다. 이 교회는 황혼교회입니다. 문 닫을 교회입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손승임 전사님하고 함께 신방하면서 제가 짓궂은 질문했어요. 손 전사님 몇 살에 시집 갔어요? 목사님 제가 23살에 갔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사님에게 제가 한마디 하기를, 전사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답디다. 이 착한 전사님 어쩌자고 그렇게 빨리 시집 갔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때는 그게 정년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23살이 결혼 정년기라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 26살에 저와 결혼해서 항상 우리 당시에는 모범생 커플이다, 26살이 정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그때 집사람 26에 시집 왔는데 26살이 정년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손승임 전사님이, 목사님 노처녀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있고부터 지가 집에서 집사람에게 여보 내가 노처녀 구했소 하고 밥을 편안하게 얻어먹습니다. 지금 23살 애기 취급 당합니다. 26살에게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도 씁니다. 30살 먹은 자매에게 결혼 얘기할 때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 이 한국이 황혼이 돼서 이 민족이 참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비결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그분들이 교회를 젊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일꾼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저 오는 거 반갑지요, 고맙지요, 대단한 분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국에서 가만히 볼 때는 야 이놈아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갔고 저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갔다, 다 이미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서 한 명 한 명 올 때 우리 하나님 주머니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복음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집마당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개미 군락지 근처에서 낙엽의 뿌리부터 작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급히 집에 가서 소화기를 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근데 불이 꺼진 그 자리에 봤더니 불타 죽은 개미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곤충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든 것은 개미들이 화재를 막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일부러 희생을 했나 싶어서 학자는 다시 비슷한 조건으로 그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을 발견한 개미 한 마리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개미 몸속에는 키틴질이라는 소화작용을 하는 액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벌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벌이라는 것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벌집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벌 가운데 벌집하고는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죽는 벌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있는데 곤충학자가 그 벌들을 가져다가 연구해 보니까 그 홀로 죽은 벌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벌들이랍니다. 다른 벌들에게 옮길 수 있는 병에 걸린 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리의 존속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하며 벌집을 멀리 떠나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1월 첫 주에 바쁘시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한 해를 맡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가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천국과 같이 화목하고 또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기둥은 화목과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찾는 교회라 할진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우리 2절만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을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관계를 화목제물 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예수님 화목제물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구원받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구원시키고자 애쓰는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모든 성도들 이 한 해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